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시 성도님들 뵙고 또 일부는 또 댁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아침 들어오시는 여러 모습들 보니까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애련한 여러 가지가 교차를 합니다. 특히 우리 중위층에 지상균 집사님 부부 계시는데 차에서 내려서 힘겹게 한참을 부축해서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혼자 힘으로 떼기가 참 어렵고 부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집에서 뭐 하시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뭐 아내 고생이 많은 거 우리가 잘 아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큰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글날 우리 지상균 집사님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넘어졌는데 경첩에 찧어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서고 8바늘을 병원 가서 꿰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오히려 피가 안으로 안 나고 밖으로 나서 그나마 감사하다고 또 말씀할 정도로 참 뭐라고 우리가 옆에 사람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중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또 한다는 게 참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늘 푸른 선교주일 10월 셋째 주 해마다 우리가 3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6주년에 늘푸른 선교대 오늘은 선교하는 삶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저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고난에 연속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130세에 드디어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짧은 한마디 자서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왕 앞에서 내 인생이 참 험했습니다. 만고풍상을 겪었네요. 그 이야기 한마디가 야곱의 전생에 대한 자서전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려서 물론 집의 식구들하고 축복받기 전까지의 삶은 평범한, 때로는 괜찮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구체적으로 받은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말년에는 조금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죠. 130살에 이집트로 내려와서 14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년에 17년간은 좀 그래도 손주들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아마 100세 나이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90살 때부터 걱정거리가 좀 놓여지고 90살에서 100살까지 한 10년 정도 행복하게 있다가 한 100살에 세상 떠났다. 뭐 이런 인생의 모습이 되겠죠. 반면에 요셉의 일생,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나중에 그러나 형제들의 미움도 받고 그러다가 17세에 인신매매가 된 다음에 온갖 사람들이 당할 것을 압축적으로 이 17세에서 30세까지 13년 동안에
정말 누구보다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는 30세부터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110세까지 80년은 상당히 유복한, 인기 있는, 유명한, 권력 있는, 부러움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섭리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요셉은 당대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그 이집트 하류의 삼각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중요한 연결고리가 요셉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30세 이후는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금 있습니다. 그가 잘 경영을 해서 이집트가 굉장히 부강하고 주변 많은 나라들이 양식 살려고 바치고,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고, 그의 생애에 자신도 행복했지만 이집트에도 많은 유익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 정도가 가볍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하겠죠.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최고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십자가와 부활의 모형으로도 보입니다만은, 야곱의 생애에 비하면 그 섭리적 역할은 상당히 작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기적으로 어떤 아주 결정적일 때, 중요할 때 딱 쓰임 받고 퇴장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야곱의 일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생애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목숨 걸고 바지가랑이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그는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분이 말해 줄 정도로,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계속 사는데 역시 뭐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걸로는 계속 문제거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삶도 야복강 이후에서는 고관절이 탈골되고 그런 가운데서 쩔뚝거리며 살았다. 근데 성경이 그게 얼마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하고 며칠 몇 주 이렇게 하다가 저는 것이 끝났는지, 죽을 때까지 저는 걸음으로 한 달은 질질 끌면서 그렇게 살아갔는지는 성경이 뭐 자세하게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자기 두 다리로 그냥 자기 인생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어쨌든 못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 고생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나 엄청난 섭리를 이루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참 지나서, 야곱 자신도 몰랐는데 뭐 대강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런 감은 잡았겠지만, 아이고 왜 나만 이리 고생하냐,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렇게 12지파에 이제 뿌리가 되고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순수한 혈통으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됐고, 그들은 다시 역시 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좀 찌꺼기가 걸러지고 세대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했던 걸 다시 이제 민족이 돼서 그 자리에 들어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이라는 말입니다. 본뜨기라는 말입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뭐 항상 잘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하나님 잘못 믿고 우상숭배면 사정없이 하나님이 뺨싸대기 올려붙여서 사정없이 안 봐주고 혼내키는구나 하는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시범 케이스가 선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충 좀 적당히 죄도 짓고 죄도 넘어가지고 이랬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늘 시범 조교는 항상 FM대로 해야 되고 힘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러한 시범 조교로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약하기 때문에 지들 힘으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너를 택해서 가장 본보기로 와 하나님이 하면 저렇게 돼버리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가장 시범 케이스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곱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계속적으로 왕국 시대에 사울, 특별히 다윗, 이러한 솔로몬이든지 쭉 왕국 시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맥이 흘러가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중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중요한 혈통을 야곱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 12지파가 신약에 혈통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 12지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영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또렷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건설은 신약에 이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믿는 자들이 그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영적 대비가 됩니다. 영적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딱 집어서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무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이 돼서 또는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으로 바람에 따라 날리고 핍박에 따라서 세계 곳곳으로 날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싹을 틔우고 나무가 굵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됐죠. 이것은 결국 신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너희들 천국 가게 해준다,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역사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긴 섭리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섭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귀한 일을,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요? 고통의 대가,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현실적 고통, 질병 또는 돈고생, 뭐 어떤 관계 어그러짐으로 인한 참 피 묻은 그런 고통, 자녀를 잃는 고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철저히 회개하고 피눈물 나는 회개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철저하게 찌꺼기가 제거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고, 그것은 없었으면 더 좋은 일인데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별 시간고생, 돈고생, 낭비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의미를 찾자면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뜨거 하는 맛을 본 거는 있긴 하겠지만은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잘 모르고 믿음의 인내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내던지고 사는 삶이어야만 한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뭉개져 버려도 좋습니다. 왜냐? 이 분명한 전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좋은 거라면 나는 어떻게 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이게 좋은데요, 아닌데요. 초보신앙 때는 뭐 그렇죠, 그래야지 뭐 어떻겠어요. 근데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를 신뢰할수록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집도 사주고 다 하는 부모에게 부모가 하라면 다 설명 안 해줘도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쓰실까, 뭐 얼만큼 고생하다가 다시 짱 하고 뭐 요새같이 키워줄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연결고리로 반짝 쓰임 받으려면 요새같이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더 사실은 풍요롭게 했는지 성경을 보면 훨씬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놀라운 생애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섭리를 오롯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늘푸른교회 선교주일입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러한 밑거름이 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인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발견하고 그 소명 가운데, 모두가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소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 의식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아까운 돈을 기꺼이 값진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는 얼른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다. 남들은 저거 뭐 길목도 아니고 앞으로 땅값도 별로 안 오를 건데 겉으로 보기는 하고 뭐 토질이 별론데 이럴지 모르지만 네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 그 속에 보물단지가 지금 저기 10m 아래에 감추인 것이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본 사람은, 캐서 살짝 뚜껑 열어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기꺼이 주인이 옆에 땅값보다 배나 비싸게 불러도 기꺼이 산다. 그것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사람 같다.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사냐 뭐 이러니 세상적 기준보다 조금 높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벌고 죽으라고 벌고 안 써도 되는 데다가 돈 쓴다는 것입니다.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돈과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쇼하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할 수 있는 삶이 가장 나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태클을 걸어봅시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것도 잘 견딜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난 잘 살 수 있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그러자고 이 빌립보서 4장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앞뒤만 조금만 읽어보면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인내심 경연대회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 정도까지도 어려운데도 참을 수 있냐? 또는 정글 오지 생존 훈련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가짜 사나이가 돼갖고 저거 뭐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정글의 법칙을 경험하자는 거 아닙니다. 뭐 하는데 뭐 부하든 가난하든 궁핍하든 뭐든 뭐가 있든 없든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해갖고 뭐 하자는 겁니까? 선교하자, 그 말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를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바로 앞에서도 보면, 야 나는 워낙 단련이 돼갖고 워낙 내가 만고풍상을 겪어가지고 나는 5만 가지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베테랑 선교사가 됐다. 선교비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쩔쩔 굶으면서 라면 한 박스로 한 달을 버티고 산 적도 있고, 그마저도 없어서 뭐 10일 20일 금식 기도는 다반소로 난 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굶는다고 해서 뭐 인생이 왜 이러냐, 주님 일 하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이 뭐 공급하시냐, 내 형편을 아시냐, 뭐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냐 안 보내냐,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어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그런데 그 앞구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는데 너희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안 보내준다고 해도 나는 버틸 수 있고
구걸하지 않고 눈치 보고 비굴하게 선교하고 그러지 않지만, 그런데도 니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교비를, 니들도 어렵다는데, 니들 교회 운영도 어렵다는데, 그런데도 해줬다니 너무 고맙다. 내가 니들 형편 너무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니들이 모아서 선교 헌금을 나한테 보내줬어. 많은 사람이 선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뭘 얻다고 하는 표는 구체적으로 하지만 돈 낸 사람은 많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교회가 선교 헌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작은,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작은 교회입니다. 니들이 내게 선교비를 보내주니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그 말 하고 싶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굶을 수도 있어. 굶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찍 다 했다 하고 불러주신 거니까 난 가면 돼. 그것이 바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고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세속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뭘 보고 살아야 돼, 뭘가 네 사는 목적이야 질문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기 위해 너가 사는 목적이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는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되네 안 먹어도 되네, 제사상에 올라간 것인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런 사소한 얘기 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네가 먹든지 아시든지 못 먹어서 굶어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손 안에 있는 진흙덩어리로 마음대로 만드는 건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가 막 이게 좋네 나쁘네 뭐 그렇게 네가 따질 일이 아니야. 그것이 로마서 9장 21절 이야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매 맞는 놈이 여기 때려라 저기 때려라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 마음이지, 물론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때리면 안 되지만, 막 성질나서 때리자, 아빠 이쪽을 때려주세요, 아빠 거기는 어떠니까 이쪽을 때려주세요, 뭐 잘못해갖고 혼날 때 때린 사람 마음이다. 근데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자녀 학대하는 그런 못된 부모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요건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난 돈 문제만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만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그거 싹싹 피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토기장이가 네가 사람 되기 위해서, 네가 크리스찬이라며, 네가 주인이 나라며, 그럼 주인 마음대로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나는 요만큼만 할래요, 그런 농담이 어딨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이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는 영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쓰임받는 문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쓸 거냐, 은사와 하나님의 쓰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이다. 모나고 거칠고 굵은 덩어리가 있어서 자기 성격, 색깔, 모습, 자기 어떤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일 수가 없는 법이다. 밀가루같이 아주 미세하게 작은 입자로 분쇄되어 버려야만 한다. 곱게 빠져야 빵을 만들든지 칼국수를 해먹든지 요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이 부분은 살려주세요 자꾸 그러지 마라. 그렇게 챙기기 시작하면 요만큼 해서 점차 조금 뭐 하고 생색이나 내고
이러한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주인 아니고 주님이 알라딘 램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곱게 빠져야 구약의 5 제자 가운데서 피 없는 유일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소제, 부침개 만들듯이 완전히 갈아져 버리고 빠져버려야 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께 드림이 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있게 된다. 지겹도록 반복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알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 것 이리저리 계산하고 챙기고 아이고 뭐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이러면 소원내고, 그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의 적어도 자녀는 그런 거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몸뚱이를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려서 그분의 목숨까지 주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은 못 먹고 자신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나는 먹었어, 괜찮아, 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나는 행복해.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철이 들어가면서 그걸 알게 되면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많은 걸 사겨내면서 참 요만큼만 말씀하시네, 가슴 절절히 그 사랑에 눈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삶 또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에 대비되는, 영적으로 대비되는 신약 교회의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그의 온 생애를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멸망 후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국내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의 올무에서 풀려나고 얽매임에서 노연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복음이 급성장을 하고 놀랍겠는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구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에만 머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주의 신앙에 머무릅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라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그 지체가 되는 성도의 개인 구원을 한 것이지, 네 불쌍하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것만 전하면 반쪽 선교만 하고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쪽 신앙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데만 있지 않고 개인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지역교회, 특별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우주적 전체 교회, 보이지 않는 온 인류가 하나인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걸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런 전부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과 좋은 가정, 좋은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영끌이라도 해서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뭔가 그래서 자꾸 쫓겨다니지 않고 그냥 안정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비싸고 막 크고 펑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꼭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당이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모여야 되니까요. 그러나 좋은 집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집 놓고 서로 비싼 거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혼하면서 뭐 이게 네가 많이 했니 몇 대 몇으로 갈르니, 만약에 막 반박 그 집 막 그거 나누려고 싸우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교회 당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체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서로를 세우는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두세 끼 밥을 해야 식구들이 밥 먹고 출근하고 와서 아유 맛있다 감사하다 오늘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돈도 안 벌어오고 쫄쫄 굶고 있으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혼자는 그러나 가정에서의 그것을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가정은 불편해야 됩니다. 싸움 형제간에 한 번도 안 하고 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뭐 외아들은 외동은 그렇게 하겠지만 부모하고도 한 번도 신경질 낸 적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 나가가지고 당신하고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간, 그러지는 않잖아요. 마치 단골 손님 식당에서 하다가 저 집이 더 맛있대 싸대 하면 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지지고 볶는 데입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어떻게 딴 사람하고 대충 친교하니까 안 불편한 거지, 진하게 친교하면 많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힘듭니다. 담임 아닐 때는 별로 안 힘들었습니다. 책임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담임이 지는 것이지 뭐 부교육자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1부하고 2부 그 사이에 주민센터에서 두 분이 왔습니다. 오늘 예배 어떻게 뭐 이렇게 합니까? 뭐 이게 또 조사표가 있대요. 그래서 여직원 2명이 와가지고 뭐 공무원증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뭐 몇 명 뭐 아까 뭐였습니까? 뭐 이런 거랑 마스크 했습니까? 찬송합니까? 뭐 하는 것을 뭐 그대로 다 얘기했죠. 근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믿습니까? 늘 아이씨 와서 조사가 기분 나쁘고 하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목사는 그게 제 일 아닙니까? 옛날 다니다가 안 다녔습니다. 다시 예수님 꼭 믿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둘이 제가 쓴 책 하나 주면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뭐 해서 문제가 된다 300만 원 물어야 되고 뭐 하면 전도사님이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전체가 고민하고 뭐 그러겠지만 어디 뭐 불려가거나 뭐 하면 담임이 하는 거지. 교회 불났다 그러면 담임이 책임지는 거지. 뭐 누구 집사님이 또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새신자를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 좀 안 챙겨주나? 나 어려운데 안 돌봐주나가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혹시 없나? 내가 도울 것은 없나? 늘 그걸 살피면서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 쓰고 시간 드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해줘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렵다고 해서 얼마면 해결되는데 갖고 제가 여러 번 돈 빌려줘 봤습니다. 약속 잘 안 지킵니다. 누가요? 우리 교인이. 본인이 나한테 직접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닌데도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딴 사람한테 하는 얼마면 해결되는데 그래요? 그 해결되는 것보다 제가 몇백 더 얹어서 빌려줬습니다. 잘 안 갚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목사 노릇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라고 나에게 돈 맡겨주셨나 보다.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고 우리의 삶에 불편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다는 말이겠죠. 신앙의 자수성가는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식 신앙에 고착되거나 외골수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1등입니다. 혼자 달리면 별로 불편한 거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교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럿이 있어야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찝쩍거리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손해도 끼치고 거슬리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이러한 가운데 점차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별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외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어우러져서 누군가가 도움이 꼭 필요로 한 때가 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해주실 수도 있고 가족이 해줄 수도 있고 자기 직장 때려치우고 수발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사람도 있고 꼭 나이 들면 아니면 돈 주고 내가 입원하더라도 병원에 간호사 그런 의료진들이 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천국 가정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한데 어우러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겠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이 선교지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볼때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수없이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국내 들어와서 선교를 열심히 하나요?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분 의식에 나는 여기 어디라고 할까요? 하여튼 오지에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선교한다. 그럼 아직 초보 선교사죠. 그런 사람은 국내 들어와서 안식년 때 들어오면 국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데서 연결된 사람들에게 택시 타고 내리면서 택시 안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선교지 안 나갔더라도 해외여행 가면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 물론 맨날 복음 전한다고 할 수 없으면 해외여행 가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게 거기서 뭐에게 친해진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대체로 여행이든 어디 외국 나가면 합니다. 택시를 탄다든지 하면 저는 거의 대부분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만 난 담임 목사니까 교회 목회만 한다. 그건 아니죠.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자리는 선교지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단지 더 어디를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각각의 주어진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방금 주민센터에 그 두 사람이 왔다. 아이씨 이런 것까지 조사하냐? 교회를 하나님이 이 사람 예수 믿으라고 나 만나게 하려고 보내셨네? 그런 거 조사하러 오는 것은 수단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제가 책을 동사무소 찾아다니면서 다 주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것이 우리들의 선교적 날마다 삶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힘 주시고 돈 주시고 여생을 시간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활용해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영으로 말고, 물론 영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네 거 아니잖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샀잖아. 그걸 구속이라고 대가를 주고 샀다. 구원할 구자 살속자 구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야 아니까 네 몸으로,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과 시간, 나의 수고,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압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